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하심을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완성, 다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길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요.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어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나를, 내가 죄인이고 때로는 죄로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다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면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왜 이것을 믿어야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인생의 길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이나 아니면 우리의 육체에, 그래서 저희 그 지인들에게 곧잘 들려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무슨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가게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게를 폐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가정 내에,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이러한 이 일들을 곧잘 듣게 되어지더라고요.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농담 삼아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처음 가는 교회에 잘 모를 때는 고난에 관한 설교하면은 다 은혜 받는다. 물론 설교 잘해야 되겠지만요. 고난에 관한 은혜를 설교를 하면 그러면은 안전하다. 이유가 뭐냐?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이러한 사람, 우리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대주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대주제이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야고보 사도의 복음의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었느냐? 그러면은 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 질문 자체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제적인 이러한 인생의 해결책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오늘 시험을 당할 때에 12절 말씀 보면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우리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내가 뭐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는 그러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느라.
그 자리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당할 때는요, 그냥 우리 열심히 신앙으로, 그래서 나는 주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승리하는 거 너무나 좋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면은요, 제일 처음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겨라, 승리하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버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머무르고 교회의 자리에 머무르고 단지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떤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3절에 이는 너희 무엇의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가 평탄할 땐 잘 모르잖아요. 숨 잘 쉬고 예배 잘 참석하고 이럴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요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면은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분명한 존재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요. 그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빼앗고 믿음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험을 당하면은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시험 당할 때는요, 믿음 지켜야 될 때예요. 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시험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욥이 시험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히려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서 주목하는 그 욥의 신앙 모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그러한 아주 하나님 잘 믿는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등수를 매기려면은 욥이 1등을 차지하는, 이 땅에서 이 욥과 같은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 부자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러한 소유 욥의 그 재산으로 산울을 두르게 하심이 아니나이까. 여기도 봐도 욥의 재산, 저기를 봐도 욥의 재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이대고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욥이 시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목하는 욥의 신앙이 무엇이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나 태어났는데 돌아가는 것도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엔만 잃어버려도 속이 상합니다. 지갑에 분명히 있어야 될 돈이 만엔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이거 어디 갔지? 속이 상해요. 잊어버렸나? 생각이 나요. 욥은요,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 욥이 모든 소유를 잃게 되어진 그때에도 욥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이 아버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 시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 그때에도 욥은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온몸에 악창이 나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요 욥은 고통스러웠고요. 아내는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펑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독하게 말을 하면서 자신을 떠나가는 이러한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성경에서 주목하는 욥은 무엇이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시험이 다가올 때는요 믿음 지켜야 될 때입니다. 평안하고요 행복할 때는 우리 다 재밌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이럴 때도 믿음 지키는가 볼까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를 건드리고요 말로 내 마음을 후벼 파고요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요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을 우리는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분명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게 사단이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요 우리가 일단은 지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자. 시험 만날 때는요 일단 우리의 대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내 교회의 자리 지켜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 지켜야 되고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 지켜야 되고요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은요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너 옳다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은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옳다 하면서 너는 자격이 있다. 일본어 성경 보면 시카쿠샤 자격자라고 그래요. 너는 자격이 있다 하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인정 못 받아도 되고요 세상에 시험이 찾아오고 잃어버려도 되는데요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다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옳다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과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세상은 뒤집히고요 산이 막 흔들려 가지고 바다에 빠지고요 이러한 천지가 개벽하는 이러한 시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나를 옳다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일에 초점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 가끔 상담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에 집중하자. 막 마음이 팍 상해서요. 정말 괴로워서요. 예전에 한 친구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오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에 집중하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동안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3절 2절 말씀에도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딱 요 말씀만큼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만나면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일본어 성경 보면은요, 코노 우에 나이,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정말 천기가 뒤집히는 고통을,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에 우리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만날 때는요, 기뻐하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인내하라. 그 자리에서 머무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전에 우리 한국의 피겨 여왕이라고 불렸던 김연아, 이 사람이 김연아의 메시지라고 하는 짧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의 메시지.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하느냐?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한계라는 거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순간, 이러한 한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오면은 늘 언제나 그렇듯이 가슴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마음속에서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쉬자. 내일 하면 되지.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하는 마음의 말이요, 자기를 향해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에 포기하면은 안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치 물의 온도를 99도까지 열심히 올려놔도 마지막 1도를 넘지 못하면 그 물은 영원히 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99도와 100도의 차이, 그 1도의 차이는 메달과 메달 밖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건 마지막 1분, 그 한계의 순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지만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요. 몸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로 고통을 늘 당하고요, 다리도 늘 아프고요. 그러한 이 한계를, 이 고통을 한계까지 경험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금메달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김연아가 하는 그 훈련은요, 슬픔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이를 악무는 그러한 단순한 그러한 참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돌까? 어떻게 하면 높이 뛸까? 어떻게 하면은 멀리 뛸까? 고통을 참아가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한계에 이르는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저거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는요, 내 마음에 뭔가가 말을 걸어옵니다. 자존심 지키라. 저 양반이 뭔데 너한테 그렇게 억울한 말을 퍼붓느냐? 교회가 여기뿐이냐? 세상 천지의 교회다. 세상에 내가 왜 회개를 하느냐? 잘못은 저 사람에게 있다. 내 안에서요,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 가지 말을 걸어와요. 이럴 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험을 당할 때요,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고요, 서에서 동쪽으로 불면 동에서 날아가는 것 같이요, 이리저리 생각과 마음이 막 날아다니는 이것이 악인이고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평범하고 상식적인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이 시험을 당할 때 내 모든 인생길을 바라보고 계시고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과는 다른 평범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특별한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 길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 때문에 정말 눈물로 머리를 푸르면서 도망을 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집 족속의 하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향해서 가뜩이나 마음 상하고 그냥 마음이 완전히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데요, 그런데 웬 저 나이 많은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돌을 던지면서요, 그리고 티끌을 일으키면서요, 그리고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느냐,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살인자여, 망할 자여, 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정말 있는 대로 욕을 퍼붓는 겁니다. 이때요, 상식적이고 뻔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말을 들어보면요,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 말과 사상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요, 내 감정, 내 생각,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 모든 시험 앞에서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 시므이를 보면서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속에 분노와 고통과 그리고 원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말로써 나를 깨우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다윗은 뭐라 그러느냐,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나의 모든 이 고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그러므로 이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것이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참는 자, 내 자리를 지키고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면류관이냐, 우리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다. 잘 되겠지, 이루어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은 약속대로 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지키는 사람은요,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약속을 듣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신다. 그래서요,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시험이 찾아오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공식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시험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창세기서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이 시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백세해 주신 정말 귀한 아들, 그 아들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백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 아들, 내 이삭, 어떻게 될까, 잘못될까, 늘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네 독자 그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여러 가지로 만나잖아요. 그때 놀라기도 하고 두근두근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냥 어딘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이 시험 당할 때의 우리의 마음도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번제는요, 팔다리 각을 다 자르고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이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도무지 이거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아브라함을 보면요, 생각 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음 말씀만 보면은요, 마치 소풍 가시는 분처럼요, 바베큐 하시는 것처럼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잘 못 일어나는데요, 아들 바치러 가는 길을요,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다 준비해서 갑니다.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차 싹 세차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태워가지고요, 그렇게 이 나아가는, 분명히 아들 바치러 가는 그 모습인데요, 전혀 아들을 바치러 가는 모습이 아닌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러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가? 시험을 당하고 나서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나서는요,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상대의 말, 상대의 어떤 주는 환경, 고통,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이 시험을 앞에 두고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아들을 바치라는 몰록이라고 하는 제사인데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성품과도 맞지 않으신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의 흔적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시험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주신 이삭이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이삭이구나. 그래서요, 약속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니까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확 열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요.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해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는요. 우리 신약 성경 거의 끝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시대를 건너서 깨우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우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어져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길을 걷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그 역사, 그 능력을 보게 되어지고 칭찬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가 아브라함에게 쏟아지는 이러한 역사,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되어집니다. 한 영국의 이 성도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발 그 경제 위기 때에 영국도 같이 말려들게 되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던 이분이 갑작스러운 이 일로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집을 잃고 회사를 잃고 그리고 가족들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방을 돌아다니는데요. 하루는 교회 건축하는 공사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사장을 보니까는요, 한 석공이 돌을 만지는 사람이 그 돌을요 열심으로 쪼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돌을 그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다듬습니까? 깎아냅니까? 그랬더니요, 저기 그 석공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 돌과 돌 사이에 구멍이 있죠. 이 돌을 다듬어서 거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거기에 넣어야 저 돌과 돌이 받치고 있는 저 지붕이 완성이 됩니다. 이분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어두웠던 이러한 일들이 환하게 빛을 받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 간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과 돌 사이에 그 구멍 난 것처럼 구원과 천국 사이에 구멍이 나버린 자기의 신앙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인식함이 없고요. 믿는다 하면서도요, 그 시험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없고요. 이분이 생각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영적 예배이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간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도구로 나를 깎아내시고 다듬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나를 깎고 나를 다듬어서 들어가는 문이고 그리고 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진정한 면류관이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인생 속의 시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고요. 우리의 때로는 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이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억울한 이러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자리 지켜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 내 교회의 자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내 삶을요 믿음으로 지켜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그 칭찬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격자로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 기회입니다. 시험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채 어긋남 없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을 인식할 때고요, 시험을 당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할 때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늘에는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늘과 땅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자리를 바로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옳다 인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오사카 장로교회 모든 이들로 주여 신앙의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의 삶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여 우리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는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움을 받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